우리 이제 어제부터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담대하게 적군을 돌진하던 그런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사용하겠습니까? 나를 사용하십니까?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또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담대한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불신하고 또 원망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하우링이 생기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 그 부족한 기드온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단계 시켜가고 그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첫 번째 단계 기드온에게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 아니냐. 하나님의 그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 섞여 살고 있는데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면 먼저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일단 싸우기 전에 신앙이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지역 안에, 나라 안에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헐고 또 그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헐고 그 나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첫 지금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이것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 감당했을까요? 근데 이 기드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는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대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직도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돼서 밤에 몰래 그 우상들을 그것도 이제 아버지 집이나 그 주변에 동네에 있는 우상들 몇 개를 그렇게 이제 회파하는 깨트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첫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28절 이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신이 파괴되어 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바알신들 아세라신을 깨뜨렸으니까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우상 섬기는 것이 팽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 우상을 깨뜨렸으면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대신 나가서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바알이 신이면 그 바알을 깨뜨린 사람 갖다 바알이 직접 그 사람을 죽일 것이지, 너희 인간이 그 신을 위하여 대신 싸우느냐, 대신 변론해 주느냐, 그게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알 신은 신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요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요아스가 해야 될 게 아니라 기드온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직접 천사를 맞대면에서 보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직접 우상을 깨뜨리라는 명령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지러 왔을 때 기드온이 담대히 나가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내가 하나님 직접 대면에서 보았더라. 야, 내가 깨뜨린 것들은 우상일 뿐이다. 그것들이 정말 신이면 내가 우상을 깨뜨렸는데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숨어 있고 아버지가 대신 나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직도 소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염려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우상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 안에서 최선의 결단을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32절에 보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여룻바알이란 바알과 논쟁하다, 바알과 싸우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대적한 사람이라는 이제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그 소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나중에 미디안과 싸우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참 믿음으로 훈련시켜가는 그 과정을 봅니다. 왜 기드온일까? 그렇게 연약하고 소심하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봤으면서도 우상 하나 깨뜨릴 때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소심하게 깨뜨리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가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오늘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 싸우기 전까지 계속해서 확신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세워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훈련시킵니까? 역사상에 보면은 굉장히 담대하고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땅에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은 널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하나 딱 택해가지고 야, 너 내가 이런 일을 하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러면 담대하게 싸우고 하나님도 쉽고 그 사람도 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소심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명령에도 벌벌 떨면서 눈치 보고 겨우 결단하고 나가는 그 기드온을 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까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 이 사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 진멸하고 그 백성들 다 끊어버리고 우상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가나안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굳이 싸워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과 타협하고 바알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희들은 안 돼. 내가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어.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 너희가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두 번째 계획을 줄게.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 사는데 끝까지 그들과 싸우면서 믿음의 훈련을
감당해서 믿음을 세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또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우상을 섬기면 또 사사를 불러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과 싸우게 합니다. 계속 싸움을 시키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한번 하나님 명령을 어긴다고 하나님 계획에서 어긋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를 이런 수준으로 믿음의 수준으로 세울게.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꼬꾸라집니다. 넌 안 돼. 자격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꼬꾸라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 네가 실패했구나. 네가 넘어졌구나. 그럼 내가 네 수준에 맞는 다른 계획을 줄게. 그러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을 감당하면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그래서 원래의 계획대로 다시 이끌어서 끝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고 우리에게 천국까지 이끌고 천국 상급까지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신앙이 없는데 이 말씀의 이 사명들을, 축복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작은 시험만 와도 무너지고 나는 넘어지는 존재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정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명 주시고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해봐봐. 2단계만이라도 해봐봐. 2단계만이라도 해봐봐.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결국에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상급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가십니다. 이 일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지셔야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나는 못 싸웁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발을 못 내디딥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기드온처럼 내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결단해라, 싸워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렵죠. 지금 이 우상을 깨트리기가 너무 두렵죠. 이 우상을 깨트리고 나서 다가올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죠. 믿음으로 발을 내디고 나서 그 뒤에 올 일들을 나는 믿음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내 연약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을 내 삶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다음 훈련을 시키시고 다음 훈련을 시키시고 다음 훈련을 시키시고 결국에 미디안을 격파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세워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그 작은 결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루하루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큰 승리를 위해서 일단 내 삶에서 작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게 무엇인지,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지금 첫 발을 내디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환경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내디뎌야 될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결단하시고 기드온처럼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드온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염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딛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께 바라는 마음보다 감사함을 더욱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또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드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매번 무너지지만 하나님 기드온처럼 나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 부부를 기드온처럼 사용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드온처럼 날마다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주간 기드온처럼 싸우기로 합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 주시고 한 주간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나와서 아버지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바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